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재능과 명철과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내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조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뤄가는 믿음의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것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차 주님 오실 일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고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활의 어려움이 떠나가고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생각, 이론과 사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함으로 번성한 날을 이루어서 온 세계 열방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승리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고 심판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그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에 성도들이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것,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한 박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경과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해서 이제 각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7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사자의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본 것은, 요한이 본 것은 7별을 손에 가지시고 촛대 사이를 거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본 것이 1장 내용이었죠. 그래서 2장은 이제 지금 있는 것, 바로 현재 있는 교회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2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 시대 2, 3장에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각각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떻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고, 그러므로 거기에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실 내용은 책망하셔서 또 경고하시는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한 메시지들은 결국 주의 재림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교회의 형편은 다릅니다. 7교회를 택한 것은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를 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각 교회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경고하는 말씀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쭉 흐름 속에서 보면은 각 세대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교회 시대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택해서 주님은 그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각 세대별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쭉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각 교회에 보낸 그 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틀, 6가지 모습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어떤 교회 이름을 부르시고, 에베소 교회 일어나라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이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른손에 7벌을 들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잘한 것을 칭찬을 해주셔요. 너희가 어떤 걸 잘했느라, 너희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잘못된 것을 꾸중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된 것, 너는 책망할 것인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이와 같이 6가지 틀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첫 번째 편지를 보는 것이 에베소. 에베소는 소아시아 항구에 있는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는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아데미를 섬기는 은장색들이 일어나서 크게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마술도 심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기 서적들을 불사르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책을 가지고 와서 모아서 모든 사람을 불사르고 그 책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되더라. 이제 마술사들이 회개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 하고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가 처음 말씀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자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죠. 막 제도도 조직하고 각 부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런 것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고, 이제 예배에는 형식과 의식만이 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큰 교회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죠.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에 치우치게 되면은 신앙이 점점 식어진다. 첫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엉뚱한 곳에다가 정신을 팔고 다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더니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게 됐고 점점점 무의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도 있죠. 2절 3절에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러한 행위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칭찬하고 계시죠. 그러니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초대교회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소홀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돌아봐서 그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항상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말씀 그 최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에 심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 혼란케 한 거예요. 헬라 철학의 내용이 뭐 사람의 영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고 순결한데 육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 육신은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영혼은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아무리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해도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지 못할 것도 있고 행하지 못할 것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이 니골라당은 예수 믿었으면 영혼이 구원되었으니까 이제 육체는 뭐 이 땅에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적인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 니골라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 겁니다. 당연히 주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들어온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슬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이죠. 낙원은. 생명나무는 뭡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언적으로 볼 때 주 33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러한 교회 시대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고 한 주 100년쯤 되니까 완전히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식어버린 첫사랑의 이 교회 마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서머나. 8절부터 이제 11절의 말씀이 있죠.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서신을 보낸 그러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이상 떨어진 항구 도시인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태양신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거기 책을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머나 교회에 죽음과 고통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면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고 이 환난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이 좋던 그런 교회가 이제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후에 뭐가 다가오느냐? 심한 박해가 다가오게 돼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한 박해가 들어오면은 신앙인들은 그 박해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이 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교회 시대에 그 후에 다가오는 것은 심한 박해가 교회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러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환난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시대.
이 환란, 10일 동안 환란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한 많은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0대에 이르러서 아주 강한 박해를 받았는데 주 54년경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한 겁니다. 첫 번째 박해한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주 54년부터 68년경까지 로마를 지배한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사람은 또 악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들도 다 죽이고 말았어.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불을 보면서 희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짐승 우리에 집어넣어서 잡아먹히게,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 바로 네로 황제. 그 첫 번째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10명의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고, 두 번째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사람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16년 동안 박해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던 시절에 바로 요한이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거예요. 박해 시대. 그 후에 세 번, 네 번, 10명 황제들이 쭉 박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딛고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국교로서 선포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0절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겐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심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관을 받게 된다. 그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의미하는 박해다. 그러나 박해를 다만 당할수록, 그러나 우리 믿음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세 번째 12절 17절에 보면 이제 스퍼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죠. 세 번째 편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아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정치, 권력, 이방신 숭배, 학문의 중심지였어. 이곳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그들이 믿는 수호신인 에스칼피우스 신 제단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데가 바로 이 버가모인 것. 또 이 버가모는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는 바로 성경에 보면 니므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 사냥꾼이라고 하죠. 이 니므롯이 구 바벨론을 세웠는데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니므롯이 일어나 큰 사냥꾼으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이용해 종교를 만든 것.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므롯을 아들처럼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딱 그렸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그림이죠. 성당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기를 딱 안고 있는 그런 성모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시작인 것. 그래서 자기가 구주를 낳은 어머니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니므롯 왕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탁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
지구상에서 가장 최초로 생겨난 종교가 바로 이 바벨론.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므롯 무리가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들이 그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버가모 지역에 그들이 정착을.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되어서 그 후로 그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랑하는 증인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13.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안디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인 겁니다. 신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 모든 국민들은. 그래서 안디바를 잡아다 신상 앞에 놓고서 안디바야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디바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불에 달군 녹가마에 집어 던져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거. 믿음을 지키게 죽은 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긴 내 입을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이단 사신을 따르는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감추었던 만나를 줄 또 흰 돌을 주겠다 말씀하죠. 이 만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 돌은 죄를 용서받는 표징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는 우리 만나가 되어주시고 흰 돌을 받아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주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로부터 주 590년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대해서 대변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과 타협한 가늠한 교회다. 하나님 보시 그러한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로 주로 산업은 염색하는 일을 하는 곳이 두아디라. 그곳에 점성술이 심해서 점치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러 두아디라에 많이 오고 그 성경상에 나타난 사람은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교회의 실상을 파헤쳐 뚫어보시고 그 발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두아시라 시대는 교회가 권세를 잡은 중세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는 늘 제사만 드렸어요. 순수한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바벨론 종교와 혼합되어서 영적인 음행을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니므롯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 일으켰다고 했죠. 근데 가톨릭에서 그 그림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여서 그 그림에 있는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 그림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은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 종교를 교회 안에 탁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천주교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 바벨론 종교와 혼탁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또 칭찬한 그런 내용이 있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 사업도 하고 사랑, 성김, 인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구중도 하셨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는 내 종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그 시돈 땅에 있던 왕 에사발의 딸과 이스라엘 아합왕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 왕나라의 딸을 왕의 왕비를 삼았던 겁니다.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그러한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래서 야훼의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을 네가 용납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용납했다는 것. 두 아들의 점을 치는 아주 많은 점쟁이들이 있었고 그 점쟁이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점을 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던.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네가 용납하였으니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치고 이런 거. 그런 무속 신앙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죠. 25절에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유혹을 이기게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서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할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주 590년부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인 1517년 그 사이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암흑 시대도 그때는 교회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종교를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대. 가톨릭 교황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투아디라 교회 시대, 암흑 시대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을 받아들여 용납하고 바벨론 종교를 받아 교회를 조직화, 새로운 조직화 시키고 가톨릭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습을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러한 모습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쭉 이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1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아디라 시대의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1170년에 알비덴시스 운동이라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 있느냐? 교회에 딱 한 권이 있어요. 이 강단에 있는데 그 성경을 탁 묶어놔가지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강단에 선 사람만 겨우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죠.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 일어나서 신약 성경을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교회의 의식을 배격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악랄하게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운동은 waldes 운동이라고 신약 성경을 공급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이 또 일어나고, 또 세 번째 요한 위클리프 운동이라고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운동. 그래서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바벨론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고만 교황은 그를 잡아다가 파문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450년에 이탈리아 제롬 사보나로라 신부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순수한 신앙을 되찾고 제자의식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설교하다가 교황에게 잡혀 파문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있었던 암흑의 시대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는.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 누울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침상에 던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종교를 버리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온전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침상에 던지리라.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커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각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장에 가서 4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 2000년 교회 시대에 나타난 모습을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않다. 보편적으로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 교회 내준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딱 계산해보고 비춰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맞는다.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오디게아의 시대. 이러한 시대는 완전히 사랑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진 그러한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오게 돼요. 그러한 시대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교회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니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믿는 자들에게 신천지인지 무궁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종말의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주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 모든 현상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순봉의 성도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보실 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오래 알 수 없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자신 되겠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생업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맑고 환한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 번영하는 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백성들 오늘도 한 사람 한 하나님 부르시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잔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을 순봉의 모든 자식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하나님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부여함을 가득 차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쭉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불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할머니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결국은 합력한 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릴 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순봉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을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어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아버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쭉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우리 성도들 한 분 아버지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 주의 보혈로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다고 복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 세월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활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생활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원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마 순봉의 재직들 한 사람은 여러가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서 보안사한 사업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아버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창업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 소망과 꿈으로 가득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 특별히 우리의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열정한 소망을 가득 항상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믿음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재직들 주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김은세 우리 장로리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서 우리 하나님 온갖 몸과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성회에 부족하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고 복을 누린 아름다운 감을 이루갈 수 있게 도와주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손만과 꿈을 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할머니 활짝 열리게 도와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아무리 안정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하여서 외세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막아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나쁜 정권도 속히 사라지고 선한 정권이 들어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대적한 이론과 사실 이단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내 손의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이뤄 격려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본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및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 사업도 원사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의 앞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 특별히 우리 아이들 대학에 진학을 앞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 대학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간절한 소원이기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성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주어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 주님을 행할까지 이 땅에 주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근할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 주여 함께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 아버지의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닌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쓰임받고 잘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함. 전쟁의 기운이 속히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오. 아버지 전쟁이 끝나고 평화 정착되게 하여 주여.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도와줘. 서로 간의 상생의 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역사의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용과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쉬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은혜 강물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옵고 오늘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로 이 시간에 묶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묶느니 묶여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다 떠나가고 당뇨 증상은 사라지고 시력은 회복되고 뼈마디 아픈 통증은 예수로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결석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정상으로 소통이 될지어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온 몸에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 생업에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의 진학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고 예물 드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이 떠나가고 가난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여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평안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일들이 삶에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대학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도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시는 부유함이 삶에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